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 앞에 보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같이 합리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온전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것. 내게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내 곁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절대 나한테 떠나면 안 된다. 돈은 꼭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요새는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그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내 곁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 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떠나면 안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떤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떨어지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한테서 떠나가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내 안에 품고 살아야 될 것. 이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읽은 이 13장 한 장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쥐고 살아야 될 것, 품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가장 많이 또 이루신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베푸시고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뭘까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가 이것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나 사랑의 사람이네. 이렇게 한번 좀 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뭐지 표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사랑을 보니까요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 돼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뭐니 해도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의 마지막 사랑은 또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해도 뭐라고 말을 해도 무슨 화를 내도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내면 나도 같이 화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같이 해코지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실제로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또 참으며 또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에 믿음이 들어와 있죠. 사랑 안에 지금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이건 뭐예요? 바란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항상 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이 중에 제일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랑 안에 믿음도 그 다음에 소망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은 점점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소망이 더 커질까요? 작아져요? 더 작아져요. 사랑도 점점 사랑을 잃고 살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잃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를 안 믿게 만들어요. 이게 사회 구조 또 죄악의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직장 생활에도 같은 동료에도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게 아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못 믿어. 심지어는 부부끼리도 못 믿어. 이런 세상을 점점 누가 만들어가요? 마귀가 점점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렇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우리 안에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도 못 믿어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로 점점 세상에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은 마찬가지로 점점 사랑이 없어요. 지금 시대를 보면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만 잘 산다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거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항상 내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품어서 이게 흘러 넘쳐서 항상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믿음의 영향력, 소망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게 만들고 세상은 사랑이 다 식어가더라도 나만큼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내재가 돼 있어요.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을 다 잃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끌고 가거나 자동차를 아니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면 버스를 탈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이 버스를 가다가 무슨 사고를 낼지 운전자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믿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잠도 못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맨 처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점점 우리 인간관계 자꾸 깨지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내가 믿었더니 손해보고 믿었더니 내가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위급한 일을 딱 만나면 누구를 먼저 찾는 줄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우리 본성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으면 못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나 혼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할머니랑 같이 어렸을 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는 쉽게 말하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늘 절에 가고 그리고 늘 이게 손녀를 데리고 절에도 가고 그리고 집에서 막 점도 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손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말릴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가라. 그 신이 제일 큰 신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누가 외면해요? 내가 스스로 외면하고 나 혼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뭘 이루는 거냐면 믿음으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이룬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안에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내가 평안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 절대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앞에 갖다 줘도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천국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자꾸 불안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안엔 불안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뭘 많이 누리면, 뭘 많이 가지면 평안할 줄로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평안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먼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로 와. 예수님께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이 뭐냐면 이 쉼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영원한 안식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된다,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은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불편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앞에 28절에 말씀하신 이 쉼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무엇의 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신다는 이 쉼은 뭘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은 뭐예요?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마음이 쉰다는 얘기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끝까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자꾸 우리 안에서 안식을 깨고 우리 안에서 천국을 자꾸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서 자꾸 평안을 깨뜨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괴로움도 때로는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 안에 이 평안이 깨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깨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너무 이렇게 힘들지?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너 걱정도 안 되니? 자꾸 지금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자꾸 우리 안에 평안을 깨려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끝까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이 회복되면 주님이 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이 상황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사실, 믿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고요? 항상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소망을 다 잃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혹시 내가 당한 일은 아니죠? 내가 당한 일은 아니죠?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던가요? 소망을 잃은 사람은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의욕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일어서지도 못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과 같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망 안에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막 움직여요. 그죠? 소망을 따라서 막 움직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진짜 길이 아니고 진짜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진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는 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금방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금방 뭔가를 다 얻을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물론 세상의 소망은 다 버리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그 더 높은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보다 더 높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도둑. 여기서 도둑은 뭘까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도둑질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죽게 되고 소망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을 잃게 되어서 죽는 모습처럼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도둑이 오는 목적이다. 여기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서 결국은 죽은 자가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만든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냥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다면 자라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이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을 두십시오. 높은 소망을 두십시오. 이 땅의 것만 이루는 그 낮은 소망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소망.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죄악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잃게 만들어요. 이 땅에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을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소망에 대한 것을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래.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그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선물들은 우리 진짜 좋은 것, 진짜 온전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여러분 이것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려지면 우리는 생명과 함께 항상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계속 이것을 노려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냐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진짜 아주 정말 기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깨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마저도 깨지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랑마저도 마귀가 자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함께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사랑은요,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지, 사랑이 떠난 곳에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항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항상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할 때 기쁘던가요? 사랑 받을 때 기쁘던가요? 어느 기쁨이 더 크던가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받는 기쁨이 크던가요? 주는 기쁨이 크던가요? 네. 여러분, 이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더라고요. 진짜 잠깐이에요. 내가 누리는 기쁨? 잠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구하면 기쁠 것 같고, 좋은 차를 구하면 기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얻으면 더 기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어보니까 집을 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달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가요. 좋은 차 샀어요.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기쁨, 내가 얻는 기쁨은 사실 얼마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는 기쁨은, 나누는 기쁨은, 사랑을 베푸는 기쁨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진짜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 세 가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 있을 거라고요?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게 떠났네. 사랑이 내가 떠났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소망이 끊어졌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